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으셨다.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곳이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친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시던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런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로 우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영혼까지도 마음에 품어 안고 눈물을 흘리시던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어 우시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줄 아는 지극히 인간의 모습이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리시던 구주이시기도 하셨고, 당신이 소속된 조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월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이지만은 전쟁의 기억이 있는 6월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꽃다운 청춘들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 바친 이 6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훈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조국은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소속되어 계셨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이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나로 머무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신앙의 지경과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어 안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6월이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교회만, 내 가정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국, 나의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저들의 잘못된 사고를 고쳐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에 침범하여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라의 정치를 비판하고 위정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뭐 할 말은 없겠으나 기도조차도 없으면서도 입만 열면 나라와 위정자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늘 말씀드리지만 애국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정말 나라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던 애국자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이 천국에서 지워지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바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모세의 심정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나라를 빼앗겨 나라에게 정말 원망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정치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겨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도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고 민족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의 아픔이요 고통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헌신해서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런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와 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이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조국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국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렇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 살아 오늘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번성하고 창대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더 많이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아니하고 지난날 돌아보니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들을 비박하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패역한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지난날 뒤돌아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한말 모든 것이 어두움의 암흑일 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무슨 문화가 있었습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그때에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셔서 백성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번성하고 창대한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하든 간에 정말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던 그것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게 한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제의 36년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동원해서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의 참상 가운데도 우리의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이 땅에 전쟁을 맞이했을 때 그야말로 99%가 밀려내려가 이제는 부산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막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건져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국무장관이었던 댈리스가 철저한 반공주의자 크리스찬들이었고 메가더 장군이 크리스찬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6.25의 참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득한 이 땅을 망하게 하실 수 없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회복해 하신 땅이 이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우정다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끝난 직후에 전쟁은 끝났지만 세계 모든 그 전쟁 전문가들이나 인사들이 대한민국 이제는 일어나기 어렵다, 전쟁은 끝났지만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오늘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의 강국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국의 지난 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날 암울했던 이 나라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된 것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이 내 능력과 힘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잿더미의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소망 없던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나라에 어떤 굉장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4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혼돈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지배국이었던 로마에서 총독이 파송되는데 군인 출신인 빌라도입니다. 군인 출신인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국으로 다스려가는데 얼마나 거칠게 취급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함부로 거칠게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유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종교, 문화, 모든 거 전부 다 깨트리지 않겠습니까? 어지럽혀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로마의 교황을 왕으로 뿐만 아니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둘 리도 없으니 종교적으로도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다. 다시 말하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죄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총체적인 혼돈이었고, 그리고 소망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 백성들이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저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저 안타까움 속에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이 모습을 여러분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피부로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 어느 토크에 나와서 젊은이가 항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우리 보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 우리 보고 아이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요 기성세대이냐?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선배, 우리 기성세대들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혼낼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들려온 게 뭐냐면, 둥지가 없는데 어떻게 알을 낳라는 말입니까? 결혼하면 편안히 몸을 뉘고 쉴 집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절망의 이 현실 속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라고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애기들을 왜 안 낳느냐? 인구 절벽이 와서 멀리 가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만 하면 다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젊은이의 외침을 보면서 그야말로 가슴이 내려앉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이 땅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 이 마약의 문제가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까지도 내려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고등학생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비상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요 며칠에 보니까 6학년짜리도 마약을 한다. 돈 몇만 원만 있으면, 인터넷 몇 번만 두드리면 마약이 그대로 배달되어 오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을 가서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길거리를, 제가 갔던 그 시애틀은 살만한, 미국에서도 안정된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고 하는 곳이고, 올림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시애틀에서도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올림피아 거리를, 고속도로를 오고 가다 보면 길거리마다 도로변에 텐트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전부 다 노숙자이고, 마트를 다녀다가 보면 길거리에 비실거리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인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약에 취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 모습이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거의 그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조국을 우리 성도로서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때가 이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느헤미야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믿음의 위대한 자들이 나라의 오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자들임을, 그리고 당신들의 몸을 헌신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이 6월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선배들만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어둠에 있을 때 정말 이 어둠의 땅을 빛으로 바꾸던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음을 여러분 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구 선생, 서재필, 김규식, 안창호, 이승우, 주만식,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제2의 서재필, 김구, 그리고 조만식, 안창호, 이승훈 같은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힘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범죄하면 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죄악의 자리에 앉고 설 때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시면 여러분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나를 때리시는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어 때리심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그 전쟁의 아픔을 통하여 오늘 이 번창함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다음 주가 이제 73주년 6.25 기념주일인데, 저 이북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남 우리 대한민국, 여기 이 땅보다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곳이 평양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먼저 받은 곳이 저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성령으로 얼마나 뜨거운 그런 평양이었는지. 그런데 1938년도 일제 36년의 그 기간 안에 기독교 장로교회 총회가 평양의 서문박교회에서 열립니다.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입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이니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절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의 어떤 예의 표시로 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사참배를 하자. 결국에는 그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신사참배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일본의 천황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매를 들어 그 매는 사랑의 매였고 전쟁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여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채찍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빛을 비춰 나라를 이제 아름답게 나아가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전쟁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민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함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멸망당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8절에도 나오는데,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내일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되어지고 세계를 향하여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기에서 온 유명한 단어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백 년을 이제 각기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불쌍하게 사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내일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세상에 흩어졌던 것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던 타이타닉호가 대참사를 만났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이 나라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중국의 힘을 실어주면 그들이 우리의 바람벽이 되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교적인 것으로 잘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면 북쪽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바벨론 아수르 나라에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남쪽으로 쪼르르 가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열강 가운데 끼어있는 것도 그렇고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고 있는 것처럼 핵폭탄을 가지고 날마다 위협하는 저 북한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직면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6.25 전쟁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48년도까지 싸운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1948년도까지는 전쟁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기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45년도에 핵폭탄이 개발되면서 3년이 줄어드는 가운데 만들어 놓은 무기를 처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소련은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자기 나라의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생각이 미국과 소련이 마음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6.25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미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소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시편 33편 16절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힘으로 전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말이 많고 군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며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세계의 전쟁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 다음에는 두 번째 대타의 전쟁터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